오늘은 셋째 하늘에 있는 나온에 관계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특이하게도 목사로서 일반 종합대학교 윤리위원으로 작년에 있었습니다. 윤리위원으로 있으면서 학위 논문이나 또 연구 논문들 한 100여 편 이상을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의학대학교에서 올라온 학위 논문이나 연구 논문들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논문은 대개가 어떤 실험 목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과 정확한 실험 과정과 실험에 대한 결과를 가져와야 논문으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사실에 바탕을 둔 논문이 아니라면 부적격 판정을 받고 맙니다. 코로나19 백신도 마찬가지로 많은 연구진들이 노력을 해서 이게 적합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세운 가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임시 가설을 우리가 믿고 어떤 백신을 맞고 이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인이 발표한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숭이가 조금씩 변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학설인데,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 가운데에서 그 증거 제시했던 화석들을 보게 되면 일부가 최근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조작된 증거라는 것을 밝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진화론 학설은 학설이 아니라 가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불충분한 학문은 사실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이 사실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충분한 증거가 입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종교서적으로 공상적인 얘기, 어떤 막연한 가상적인 얘기, 이런 것들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 하와이 대학의 네베카 칸 교수와 버클리 대학의 월슨 교수, 또 마크 스토킹 교수가 유전공학으로 모든 인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연구한 결과 밝혔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을 자 읽습니다. 그가 영의 영을 만드셨으면서도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뿐이냐? 이는 그가 경건한 씨를 찾으려 하시니라. 그가 영의 여분을 가지셨어도, 하나님께서는 영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분이어도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은 경건한 씨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증명을 받았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증거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암석은 퇴적함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한항중한층 쌓여서 퇴적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에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퇴적함이 한 달 내에 쌓여진 것이랍니다. 노아 홍수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짠 호수들이 대홍수의 증거들입니다. 저번에 제가 가봤던 이스라엘 사해바다도 바다입니다. 육지에가 있는데 바다고, 터키의 바노호라든지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의 티티카카 호수라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입니다. 호수인데 물이 짜다고 말이에요. 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서도 물고기 뼈들이 나오고, 조개들의 화석들이 발견되고, 미국 캘리포니아 센타 바버에서는 10억 마리 이상의 물고기 화석들이 발견이 되고,
우리나라 설악산 등에서도 물고기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홍수를 입증하는 거죠. 홍해바다에서 이집트 군대가 수장되었다는 것도 많이 유물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작년에 아마 이게 적나라하게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들이 그 이적이 사실이었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 이후에도 사도들 때도 지금도 그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예수님 때 일어났던 이적이 그걸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제자들 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병든 자가 나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도 어느 날 지구 한 구석에서 살짝이 사라진 게 아니라 수백 명이 보는 가운데에서 주님은 부활한 몸으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이것도 증인이 많기 때문에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장사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교자씨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날 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한두 명이 본 것도 아니고 수백 명이 목격을 해서 지금도 남겨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천국에 대해서도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까? 막연하게 천국이 있다고 하더라. 우리가 죽으면 그 천국에 간다고 하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확실하게 믿지 않겠어요? 하버드 의대 신경외과 교수인 이분 알렉산더는 두뇌 전문가입니다. 두뇌 전문가인데 그가 7일간 죽었던 이야기를 쓴 책이 2013년 미국 뉴스위크 표지에 장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교수는 두뇌에 고름이 차는 급성 뇌수막염에 걸렸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 전문 분야인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2008년 11월 10일 새벽 4시 30분에 그가 혼수 상태로 쓰러져서 응급실로 옮겨갔는데 그러니까 두뇌의 전체 고름이 잠겼기 때문에 사망 직전에 이르게 되었고 그것을 동료 의료진들이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혼수 상태로 일주일간을 유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은 이제 장례 준비를 다 준비해 놓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깨어난 거예요.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뇌가 고름이 가득 찼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깨어나 가지고 자신이 천국에 다녀왔다고 얘기를 간증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누가 천국을 체험했다고 그러면은 뇌에서 온 환상으로 인해서 본 것이지 실제로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비웃고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의사는 고름이 가득한 두뇌로 완전 먹통이었는데 두뇌 활동이 멈추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뇌 활동이 멈추게 되면은 그 영혼이 천국을 보고 왔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육체하고 영혼은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육체하고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알렉산더 의사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과학자들이 죽음 체험을 본 것에 대해서 이제 파헤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상은 의무 기록이 확실한 응급 심장 마비 사고가 조사 대상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한 의무 기록이 있는 심장 마비 대상들. 그래서 2012년
각국의 의사 심리학자 33명이 2060건의 심장마비 사고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심장마비로 혈액이 공급이 중단이 되면은 두뇌 산소가 떨어지고 의식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초 후에 두뇌 활동, 즉 뇌파가 멈추고 외부 자극에 반응이 없고 눈동자는 열려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5분 이내의 심폐소생술로 심장을 다시 살리면 뇌세포가 살아난다고 하네요. 의학적으로 그렇답니다. 그런데 2060명 중에 95%는 사망을 했고 101명이 심폐소생술로 살아났다고 하는데, 다시 살아난 이 101명 중 9명, 9%가 죽음 후 어떤 체험을 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영혼이 두뇌가 만들어낸 그 무엇이라면은, 여러분 두뇌가 멈추는 순간에, 뇌가 멈추는 순간에 영혼도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의 전부 다 어떤 말을 했냐면은, 육체가 죽은 다음에 자신의 영혼이 어떤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하고 영혼은 분리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또 뉴 잉글랜드 의학 잡지에 실린 것인데, 나나 에디쉬라고 하는 영국 의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그 응급실에서 혼수 상태에 빠져서 며칠간 죽음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살아난 후에 동료 의사들에게 한 말인데, 내가 거의 죽은 환자가 되어 보니 의료진은 반성해야 되겠더라. 나를 아예 시체 취급하더라. 나는 다 듣고 있었다.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병원 동료 의사였는데도 이러하니 다른 환자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 의사나 이런 사람들처럼 천국 체험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고 봤다고 체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고 다 가짜겠습니까? 그 중에서는 몇 명 정도는 진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없는 것을 있다고 이 수많은 사람이 다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내세가 또 있습니다. 본문에도 낙원을 보고 온 사울바도의 간증입니다. 낙원을 체험했어요. 자기가 직접 체험한 얘기를 지금 기록한 겁니다. 1절을 읽습니다. 내가 부득불 사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14년 전에 자신이 체험한 환상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얘기를 안 하다가 묻어뒀다가 이제는 이 환상 얘기를 내가 하겠다. 낙원을 보고 온 얘기를 내가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 환상을 낙원을 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 그 꾸며낸 얘기에 빠져들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15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속여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새삼스럽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람도 빛의 천사로 변장하여 나타나는데, 사단의 부하들이 그런 짓을 하고 또 경건한 사도 노릇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놀랍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도 없는데 그들이 사도인 것처럼, 목사인 것처럼 이렇게 목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지도 않는 가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 안에는 너무나 수많은 가짜들, 단순히 지식적으로 공부해가지고 목사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당신의 종이라는 것을 입증하신 다음에 우리가 신학도 공부하는 것이고 인격도 테스트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들이 수두룩하니 많아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이런 낙원에 대한 간증을 함으로써 이 가짜들과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낙원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환상 가운데 낙원을 보았다는 얘기인데 2절을 또 현대어로 읽습니다. 내가 몸까지 올라갔는지 아니면 내 영만 올라갔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환상은 현실이 아닌데 현실처럼 보이는 어떤 영적인 현상입니다. 이걸 자꾸 이제 물어보면은 굉장히 설명이 어려워요. 환상을 많이 보는 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걸 설명 안 하면 설명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주일에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말씀하신 보여주신 계시를 내용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11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요한계시록은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로의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당시에 유태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로의 가정으로 베드로를 보내실 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7절을 또 읽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비를 메어 땅에 그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성경 속에만 환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환상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어떤 위기 때마다 환상을 많이 봐왔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1986년 만제도에서 뒤에 등대 밑에서 텐트 쳐놓고 기도실을 만들기 전에 텐트 쳐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텐트 안에서 앉아서 제가 성경을 읽었는지 기도를 했는지 그건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일어나서 텐트 문이 잠겨져 있는데 텐트 밖으로 제가 나갔어요. 텐트 밖으로 나갔더니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주님이 계셔서 주님을 뵙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큰 성경을 펴놓고 그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읽으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어쩌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저 말씀을 밖에 나갔더니 주님이 큰 성경을 펴놓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짚으면 읽으라고 해서 제가 저기까지를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하나님께서 특수 사역을 사명으로 주신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주 나와서도 뭐 사창가를 돌아다니고 아니면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했던 이유가 바로 주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 이건 줄 알았었지요. 그런데 뭐 이렇게 목회를 시키셔서 목회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말씀을 다 짓고 읽고 난 다음에 올려도 봤더니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셔요. 일어서서 주변을 제가 한번 쑥 훑어봤는데 거기는 뭐 텐트가 제 텐트밖에는 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주변에가 수많은 텐트가 쳐져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천군이구나라고 그 순간에 느꼈고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또 보니까 텐트에 앉아 있어요. 텐트 앉아서 봤더니 텐트 문이 잠겨져 있어요. 제가 자크를 이렇게 내려놨더라고요.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체험을 제가 그 당시에 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어떤 환상을 체험한 사람들 많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환상 체험하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이런 환상 체험은 그 사람의 신앙을 굉장히 깊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나 내 경우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모해서 체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계시예요. 그래서 이걸 사모한다고 해서 내가 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체험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신앙이 더 깊어져요. 이게 바울 사도도 이런 환상으로 낙원을 보았다고 지금 간증을 합니다. 낙원은 실제로 존재할까? 낙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이런 천국, 뭐 새 예루살렘, 낙원 이런 얘기하면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공상의 세계처럼 생각하잖아요. 하나의 어떤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가상 세계를 꾸며놓은 거 아니냐? 이런 색으로 생각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낙원도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어디에 존재할 것인가? 우선 이 땅에서도 주님이 한번 낙원을 보여주셨어요. 아담 부부가 처음 살았던 에덴 동산이 낙원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인간들이 상상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파라다이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인간이 아주 가장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인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부부는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물론 죄악 때문에 거기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쫓겨났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중심이 되는 천년 왕국 때에도 예루살렘이 낙원이 됩니다. 이사야 65장 18절에서 2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른과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최초의 낙원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는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이 바로 낙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가 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낙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다음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육체에서 영혼이 나가게 되면 어디에서 가서 있는가? 이것도 확실하게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는가? 에베소서 4장 10절. 저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신 곳이 하늘 아버지의 집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공동번역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예. 바울 사도가 지금 가서 봤다는 그 낙원이 셋째 하늘이 바로 주님이 계시는 곳이죠. 2절.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사람.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가 낙원이 있다는 겁니다. 셋째 하늘 천국에 있는 낙원은 과연 어떤 곳일까? 에스겔서 28장 13절. 내가 이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상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은 하늘에 있는 낙원을 모형으로 해서 만드신 겁니다.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모든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있고 과실들이 있고 거기에는 온갖 보석들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바울 사도가 보고 왔다는 거. 자, 4절 읽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발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 사도가 가서 봤더니 가야 할 그 낙원이, 우리 성도들이 가서 살아야 할 그 낙원이 이 세상에서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서 표현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낙원이더라.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본 것을 지금 확인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이 땅의 에덴 동산도 하늘에 있는 낙원을 모형으로 해서 만들어 주신 거고,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질 그 천년왕국도 예루살렘이 바로 이렇게 낙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낙원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낙원에는 막연히 누가 살까? 우리 성도들만 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있는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몸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 천만 천사들이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 장자들의 모임은 이스라엘을 말하잖아요. 또 교회, 신약의 교회 말이에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홍수 이전에 죽었던 의인의 영들 말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지금 낙원에는 홍수 이전에 죽었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도 거기에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구원받은 자는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지금 거기에 낙원에 가서 머물러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신앙 고백을 한 강도한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24절.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거기에 가서 지금 이 거짓 나사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창세 이후에 인간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 있냐면 낙원에 지금 있습니다. 낙원에서 그럼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낙원에서 계속 육체적인 부활도 없이 영혼만 살고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이 낙원에서 언제까지 살게 된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낙원에 있단 말이에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혼이 부활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낙원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오실 때에 먼저 부활되는 겁니다. 먼저 부활되어서 육체적인 부활을 입고 나면은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되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부활한 후에는 어디에 가서 살 것인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부활한 육체는, 육체적으로 부활한 후에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정확한 사실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증명해 줍니다. 막연한 무슨 공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일단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증거해서 입증해 주는 겁니다. 막연하게 뭐 낙원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보여줬잖아요.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에도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낙원이 어떤 것인가 대충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에 머무는 동안에 기다리다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주님과 함께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주님 앞에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런 확실한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차 우리가 가서 부활한 후에 가서 살아야 할 새 예루살렘 성은 실제로 있을 것인가? 실제로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환상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앞으로 지어질 새 예루살렘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비유해야 되는데 비유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비유했냐면은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단장을 해서 웨딩드레스 입고 꽃단장 쫙 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유를 하자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언제나 맑고 밝았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 23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성경에서 지옥을 찾으면요, 지옥은 그냥 불꽃 가운데 있고 고통받는 곳이고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해지게 말해버려요. 지옥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모양을 갖고 있고 다 자세하게 기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관심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차 가서 부활해서 살아야 할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는 정말 적나라하게 세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도 안 믿는다면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성곽에 그 예루살렘의 성벽에 12문들이 있는데 그 12문들에 관련된 것들도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 14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비소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은 12문이 있는데 성벽이 쫙 사각으로 둘러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문마다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그 기초석에는 12사도들의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기초석 하나에 뭐가 글씨가 써 있는 것까지도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6에서 17절. 그 성은 내부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장차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의 수치까지 얘기가 지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노마 척수인데 지금 우리가 키로수로 얘기하면 2,200km에서 2,400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성 높이를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약 62m에서 65m 정도, 이 정도 높은 곳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능교회 이 건물 여러분 높이 아신가요? 모르죠? 그래도 믿지요. 이 건물이 있다는 거. 높이를 안 사람이 아마 여기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이 넓이가 어느 정도 된지 아신가요? 지금 여기 땅 전체가 몇 평인 줄 아신가요? 건물 전체 연건평이 어느 정도 된 줄 아시는가요? 잘 모르시죠? 그래도 그냥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장차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새 예루살렘은 높이, 넓이, 길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치가요. 성벽의 높이가 몇 메타인가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안 믿는다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가 정금과 각종 보석들입니다. 계시록 21장 18절에 19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건축 재료가 이렇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이게 건축 재료가 콘크리트, 이쪽 콘크리트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위에는 뭔가요? 나무지요.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사진 찍어요.
늘 사진을 찍습니다. 앞에서 앉아서 사진 찍는 사람, 멀리서 사진 찍는 사람, 여기 들어와가지고 카페 앞에도 구석구석 찍고 다니는 사람. 왜? 아름다워서. 이 세상에서 이것 정도로 해놨어도 아름다워가지고 사진 찍고 다니는데, 여러분 저 새 예루살렘은, 장차 우리가 살아야 할 새 예루살렘은 각종 보석으로 재료가 되어 있다니까요. 각종 온갖 보석으로 재료가 되어 있습니다. 가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여기 관심 없어요? 관심 있지요? 장차 살아가야 할 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쫙 흘러내리고, 그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양쪽 가에는 생명 과일들이 날마다 열리는, 매달마다 열리는데 한 나무에서 12가지 과일이 열린대요. 근데 이것이 매달마다 열린다고 그래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현대어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사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도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의 양쪽 언덕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있었고, 그 나뭇잎은 온 세계의 민족들을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믿어집니까? 꾸며낸 얘기 같습니까? 꾸며내려면 이렇게까지 꾸며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정확한 수치, 높이에 대한 수치, 길이에 대한 수치, 넓이에 대한 수치, 그 안에 그 건축 재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모양이 되어 있는가, 그 안에 보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흐르는데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를 봤더니만은 생명 과일들이 열려 있는데 한 나무에서 12가지 과일이 열려 있는데 이것이 매달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모든 그 바다에 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새 예루살렘을 기록해 놨습니다. 낙원도 직접 이 땅에서도 보여주셨고, 장차도 보여주시고, 저 하늘에 있는 것들도 알게 해주시고, 장차 우리가 살아야 할 새 예루살렘 성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게, 그 목적이 뭘까요?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장차 와서 이곳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이 터전히 편해야만이 우리가 살기 좋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 밑에 집에서 살다가 여기 건축하고 나서 항토방에서 잠자들어는 밑에 집을 아예 안 내려가 버렸어요. 왜일까요? 편해서. 항토방에서 자다 보니까 몸이 참 아침에 좋더라고요. 장차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이곳에 가서 살아야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걸 소망을 삼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낙원에 대해서도 보여주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그만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영혼의 세계가 있고 그 영혼이 부활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소망을 삼고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과 또 장차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듭난 자녀들은 분명히 가는 곳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낙원도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차 살아야 할 새 예루살렘 성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곳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